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세 가지 권면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욥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욥기를 선택하게 되지만 욥기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고, 특별히 욥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도 당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도망가는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에 욕창이 나서 온몸을 벽돌로 긁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설명하긴 하지만 모두가 이 욥이 당한 고난은 겪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이 고난의 무게뿐만 아니라, 사실 친구들이 말한 이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고난당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도망가고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사실 욥의 편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42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권면이 무엇이 잘못이 된 걸까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말한 상대와 상황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대상에 맞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엘리바스의 여러분 세 가지의 권면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부적절했지만, 욥에게는 부적절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엘리바스의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있죠. 엘리바스의 권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런데 우리가 때로 복의 통로를 잘못 이해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왜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여자도 좋은 남자도 만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죠. 좋은 친구들도 사귀어라. 친구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참된 부모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화목하는 일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여러분, 욥기 22장 21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물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잘못된 상황과 판단 때문이었지만 반드시 이 말은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원리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여정에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만나는 자의 삶.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할 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매일 만나는 것 틀리니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매일 만나야죠. 사랑을 키우려면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같이 만나고 여러분 밥 먹고 뽀뽀하고 다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은 여러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친형제라 할지라도요, 엄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못 만나잖아요. 서먹서먹합니다. 제가 동생들을 20년 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서먹한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 잘 지내느냐? 잘 지내. 끝.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같은 환경,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요, 굉장히 서먹해요.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피,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가깝다고요? 그렇죠. 이웃사촌이 더 가깝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웃인데 사촌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새벽부터 얼굴을 마주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더 가까워져요. 매일 만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매일 보는데도 또 얘기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또 전화하자. 그리고 나서 저녁 먹자.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요.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더 이럴수록 더 하나님과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주일과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에도 참여해보세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금요 기도회에도 참여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임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쉽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났는데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데 이런 노래도 있어요. 12시에 만나요 식칼 들고 둘이서 만나요 공동묘지. 이런 노래 아세요?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만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긴 만났는데 식칼 들고 만나요. 무서워서 만나겠습니까? 만나기 싫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형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오십니까? 그렇죠.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속이거나 남을 속여서는 안 되죠. 사랑을 하며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죠. 마음에는 울분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지 말아야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없어서요? 그들이 드리지 않아서요? 그들의 삶에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하지요, 헌금 드리지요, 성경의 말씀을 둘둘둘둘 외우지요, 모든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꾸짖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꾸짖으셨는데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칭찬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들을 칭찬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이 삶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내게. 너에게 복이 아니라 내게 복이에요.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복받기 원하고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내게 복이 있는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그러면 다시 흥하게 하겠다고. 욥기 23절에 22장 23절에 말씀하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흥함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달려요. 달리는데 밀어주거나 끌어주는 힘이 없으면 가다가 반드시 멈춰요. 조금은 간 것 같아요. 밀리는 속도에, 바람에 의해서 조금은 간 것 같은데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났는데 달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밀려가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멈춥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흥하기를 바라거든요.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해요. 직장도 사업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교회가 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흥함의 원천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의 흥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짜 흥함이 어디서 오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가던 길을 멈추어 보세요.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갔던 길을 한번 멈추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흥함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흥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겉보기에 잘 나가 보여도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어떤 회복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를 택한 아들이에요. 훨훨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 보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돼서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만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도망을 가요, 부산으로. 근데 이틀 만에 잡혀서 돌아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해서 먼 나라로 떠나요. 이 박보검이 엄마의 폐물을 다 훔쳐서 가요. 처음엔 자유롭고 행복했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걱정도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을까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따라요.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꼬이기 시작해요. 그 돈 빼먹으려고. 반드시 빼먹을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밥을 얻어먹든지 무엇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빼먹으려고 하는 종족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친구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죠.
사람이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초라하게 돼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돼지를 돌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이 어떤 뭐예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어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생각을 해요.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품 안에 안고요,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메마름의 시작입니다. 돈은 있거든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메마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속도 없어 보이고요,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배 대신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내가 오늘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오늘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부터 메마름의 시작이에요. 예배 대신 여유가 생긴 것 같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는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 3시간은 왔다 갔다 준비해야 되고 예배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더 자고 더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요, 헌금 안 드려도 돼요. 아유, 일치 헌금 굳었네. 다른 곳에 쓸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도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면이 자꾸 메말라요. 공허해져요. 아,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반드시 엄습합니다. 근데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요, 다른 것을 찾아 나서요. 삶의 의미가 흐려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 마음까지 병들기 시작을 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와 멀어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와 멀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세요. 오늘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이면 아예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네가 흥하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배를 진토에 버리래요. 진토에 버리래.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다 같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 가운데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돈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건강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명예와 권력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셔야 돼요. 이 보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보배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러면 그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중심에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배예요? 어떤 게 보배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최고야. 효도도 돈으로 살 수 있어. 돈만 흔들어봐, 애들이 무릎 꿇어. 통장에 한 100만 불 있으면 애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효도 받다가 가.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미국에 왜 왔는데 너 때문에 왔다니까? 너 키우기 위해서 왔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요,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놈의 자녀가요, 속색인다니까요. 말 지질이 안 들어요.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자녀에게 막 뭐라 그랬더니 자녀가 나한테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그래.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더니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엄마 좀 혼내달라고. 어떤 사람은요, 성공과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요. 아,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해요.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빼고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빼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제가 큰애가 태어났을 때 큰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얘가 일주일마다 아파요. 제가 그때 250불을 벌었는데 한 주에 들어가는 돈이 500불이에요. 미치고 팔짝 뜹니다. 미치고 팔짝. 내 아이인데요, 미워 죽겠어요. 아이가 안 아파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짐이 돼요. 가정이 짐이 되더라니까요.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사실 돈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자녀가 아픈 걸 보니까 돈 나가는 게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또한 정죄하지 않아요. 한 번도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돈이 있어서 나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나쁜 것들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한 32년 전에 LA에서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바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30년 전에요, 돈은 돈이 아니에요. 끌어모으는 이 자루에다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주인들이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 돈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막 포대에다 막 집어넣어요. 크레딧 카드도 받지 않았어요. 수표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찰만 갖고 오는 손님만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그냥 쉬지도 않았어요. 막 때려넣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인이 보따리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의 뿌리가 돼요. 자바시장을 하면서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술집에다 갖다 줘요.
다 노름장에다 갖다 줘요. 악의 뿌리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안에 장로님들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어요. 가정이 다 파탄납니다. 돈 때문에. 단칸방에서 여러분 둘이 잘 때는 괜찮았는데요, 넓은 집에서 잘 때는 어디에서 자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돈을 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돈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나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드림받게 할 것인가. 한 청년이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돈이 생기면요, 신앙생활에 그때 더 충실할게요. 절대로 그 친구는 돈 못 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를 보배로 삼을 때 오히려 진짜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유하심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풀려요.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일해서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서 일한 거 교회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요, 나가가지고 수고하고 피땀 흘림을지 나는 교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 거는 다 먹어. 싸가. 딴 사람들 남편들이 일한 거 왜 먹어? 붙잡고 움켜쥐는 순간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짐이 됐잖아요. 그 성도들은 목사에게 짐이 됐잖아요. 교회에 짐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짐이 됐잖아요. 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 아세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잖아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짐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자식 새끼가 짐이 되고요, 아내가 짐이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짐이 돼서 목회를 안 할 생각까지 갖게 돼요. 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해야지, 어떤 직장을 구하지, 내일 더 좋은 직장으로 내가 옮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월을 오랫동안 허송세월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별짓 다 했잖아요. 딜리버리도 해보고, 자바 시장에서 박스보이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외국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한국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똥찌개도 지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저한테 저렇게 곱게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 저 참 곱게 자랐거든요. 한 번도 저는 땅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별짓 다 해봤어요. 식당에서 여러분 몽골리안 비프 이렇게 쭉쭉, 제가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가정이 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요, 얼마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담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때부터 싸움과 불화가 일어나요. 어떤 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아유, 그놈의 교회는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안 나간대요. 아유, 돈 때문에 부담돼 안 되겠어요. 아유, 그 교회 건축을 시작했대. 나가면 돈 내라고 해. 가지 마. 그런데 그분의 진짜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돈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오비를 어디에 버리라고요? 오빌의 금을 어디에 버리라고? 그렇죠. 강가에 돌처럼 버려버리래요. 그 정도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금은보화 다 내려놓으세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 명예 뭐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주님이 칭찬할 것이 있으면 내어놓아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120세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칭찬받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일찍 오지 그럴걸요.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거 내려놓으라.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결국엔 주님을 못 따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보배로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G3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배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보배를요, 진토에 버리세요.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버려버리세요. 돈이든 자녀이든 명예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풀려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5월 달에 오문환 목사라고 하는 제 친구가 여기에 달라스 침례교 목사인데 이제 모임이 있어서 오게 돼요. 제가 오라 그랬어요. 오문환 목사가 누구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알라바마에 개척을 해라. 알라바마에 한 20명의 성도가 있다. 네가 그곳에 가면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에게 권면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알라바마에 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얼굴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꼭 오라 그랬어요. 너 꼭 와라. 너 꼭 와라. 내가 너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라바마로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직장, 내 물질, 내 집, 내 차 다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저 가족들하고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보배가 되어주시더라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세요. 세상의 보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꼭 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복 주십니다. 내가 지금 복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G3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